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위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겨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크게 그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야이로가 등장하는데요. 야이로라는 이름 뜻은 깨달은 자입니다. 말씀을 아주 사모했던 것 같아요. 야이로의 직업이 나오는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거죠. 회당장이란 그 지역의 장로요, 영적 지도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존경받는 리더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그 목수 출신의 청년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죠. 무슨 일 때문일까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봄날의 꽃처럼 화창하게 꽃필 나이인데 불구하고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야이로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나음을 얻는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서 내 딸을 고쳐주겠다. 발걸음을 옮기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애워싸 밀고 오는 상황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당시 갈릴리 지역은요,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길들이 아주 협소했대요. 수레도 간신히 지나가는 마당에 인산인해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복잡했을 겁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에 쫓겼을까요? 달려가도 모자랄 텐데 반의 반보 정도로 천천히 밀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냥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다림은 무엇이냐? 나를 기준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 역사하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케냐에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참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교회 세우는 일을 하니까 극단적인 세력들이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저 선교사님 죽이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막 총알이 날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데요. 그 어느 날은 인근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 사람이 왔대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놀랍게도 그중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교회 부지로 내놓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무슬림들이 협박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당신 죽이겠다. 그러나 만약에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온다면 엄청난 돈을 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내까지 얻어주겠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안 이상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루는 성전 부지를 내놓은 이 사람이 실종이 되었대요. 한참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람을 찾았는데요. 몇 개월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다 해서 가봤는데 아마 또 무슬림들이 그 시체를 어디다가 숨겨놨나 봐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가족들이 시체 없는 장례식을 드리는데 다 무슬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원철 선교사님이 간곡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아버님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족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의 아내와 그 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라. 첫 열매로 그 가정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 가정을 시작으로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처럼 순교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큰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처음에 그 성도가 실종되었을 때 교회는요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대요. 결국 순교당해 그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다들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했죠. 그렇지만 그 장례식에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한 명의 성도가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일일비하지 않고 관점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명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딸은 죽었죠. 35절 말씀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서 비보가 날아온 거죠.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간에 지체했을까?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빨리 가지 못하게 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하는 말에 그는 잠잠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어땠을까요? 사실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고 마음은 시험에 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음을 가져. 하나밖에 없는 제일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아 이제 내 인생의 행복은 끝났구나. 내 인생에 이제 어둠은 밀려 들어오는구나. 나락에 빠져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주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조금 희망을 품고 마지막 남은 그 줄을 붙잡았는데 그 줄마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지난 3년 사이에 참 저희들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저희 가정도 또 저희 주변 사람들, 성도들 다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 옆에 사는 목사님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폐가 아픈 느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롱코비드라고 하죠. 그 아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겪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컨디션에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아주 냉담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 하고 살았는데 엄청난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시험 당하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때때로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애타고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회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달리다 굼.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달리다 굼 하셨어요. 이 언어는요, 아람어인데 그 당시 굉장히 친근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하는 말이죠. 넘어져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말씀의 은혜에도 있었고 기도 생활도 뜨거웠고 신앙생활도 참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 3년 지내면서 기대감이 상실되었어요. 예전에는 교회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기뻤는데 교회 가기가 싫은 사람들, 예배가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때우는 예배도 있잖아요. 점점 기도가 메마르고 영적으로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이 찾아오고 하루하루 숨부치며 살아가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깨어지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혈기와 분노와 우울증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와 저 사망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걷게 되었다면 성전으로 뛰어나오십시오. 그리하면 뛰어나 서서 걸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는 것, 듣는 것, 자극을 추구했던 재미들, 매스미디어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무자극이지만 우리 영혼을 더 살찌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호흡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행동하는 믿음을 회복하세요. 이 마가복음 5장을 우리 성경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한 스토리 안에 다른 스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두 이야기가 서로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결론을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부활이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우리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혈루증이란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여성의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요, 계속 출혈을 하는 병입니다. 근데 그러한 만성 질환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신통하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진 돈까지 다 잃어버렸다. 희망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해서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철저히 사회적 격리 상태로 살아가야 했던 거죠.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이런 삶을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해요. 지칠 대로 다 지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7절에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죠? 수많은 무리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병의 근원이 싹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자체로 복음이에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랍비한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전염병처럼 여겨졌던 부정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 안에 들어왔다. 당장 사형당할 일입니다.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피폐해져 소망이 없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발걸음을 돌리면, 전심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러한 갈망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요, 그 인천에서 가장 부흥하고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분이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인데, 그 이분에게서 배운 제자들이요 아주 뜨고 있어요. 너무너무 향기로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참 능력 있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보고 저도 배우려고 참 많이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훈련에 집중하더라고요. 첫 번째, 매일 그치지 않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 훈련. 참 놀랍게도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그 선교사한테 다른 선교 보고 받지 않습니다. 하루 말씀 몇 장 읽었느냐. 말씀 안 읽으면 선교비를 매정하게 끊는데요. 그 정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본기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기도를 끊지 않고 하느냐.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라도요, 이 목회자들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시는 분도 있고 관계전도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죠?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입니다. 저도 결단했어요. 하루에 10분 이상 전도하자.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여러분 힘을 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성령 충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 나태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말 연시입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너무 포만감에 있어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시간을 정해서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반드시 예전의 그 충만함과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3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둘러보시며 찾으신 이유는요, 꾸짖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주려고, 격려하시려고 이 여인을 찾았죠. 첫 번째, 딸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레마처럼 들려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믿음을 격려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0.00001%라도요, 예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는 99.9999%를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샬롬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정결함에 대해서 증명받지 못한 상태죠. 아마 뒤돌아서서 나가면서도요, 불안했을 거예요. 다시 병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 꿈 아니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신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너 다 나았어? 온전히 믿을지어다. 육신의 병치유, 겉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 여러분, 단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은혜는요, 모든 것을 초월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건강을 잃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또 12살 된 야이로의 딸, 공통점이 있죠? 12년이라는 공통점입니다. 한 사람에게 12년은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에게 12년은 행복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호흡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두 가지 명암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서 절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요, 반드시 한순간에 밀어닥친 어두움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잘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복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때로는 절망과 어두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